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466장 우리 자막에 가사가 다 뜰 테니까 같이 그 가사를 따라서 부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널 평안해
고난받으면 멸려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맘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바다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잠언, 구약성경 잠언 2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재앙시대 신앙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당에서 교우들과 예배드리던 이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어떻게 우리 시대에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을까? 주께서 예언해 주신 그 환난의 때가 과연 임한 건가? 하나님 성전에서 찬송 소리도 끊어지고 기도 소리도 끊어졌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옛날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피난 가면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각처에서 이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일의 묵상을 녹화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배당은 비어 있어도 성령과 우리의 영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찬양과 기도 소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스랍과 그룹들과 구름처럼 모인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향례가 되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재앙과 환난의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달부터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뉴스가 그 이야기뿐입니다. 매일 똑같은 주제, 똑같은 내용의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의 집회에서 급속도로 증가된 이 감염 환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사망자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소식, 요즘엔 또 마스크 대란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과 방송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사이비 집단 집회에서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었기 때문에 건전한 종교단체 예배 또 집회 모두 다 자제해달라고 하는 정부의 요구가 있고, 신도들이나 주변 주민들도 사람이 모여드는 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우리 교단 총회장의 이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을 받게 된 것이죠. 지금은 누가 봐도 재앙의 때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우울증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확산에 집중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손가락으로 누르지 못해서 이쑤시개나 다른 물건으로 누르는 등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면서 아주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런 증세가 지금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재앙의 때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아주 기본적인 대처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의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재앙을 예측하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이 재앙을 예측하는 안목을 갖는 것이 지혜예요. 성경에 보면은 재앙이 임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재앙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무슨 재앙입니까? 인간이 너무 교만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든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그 시대를 징벌하시는 걸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던 그 시대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든지 그들의 말을 그 11장 3절 이하에 들어보면 신할 평야에 모여서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면서 탑을 쌓아요. 탑을 쌓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 상태였었습니다. 자기들의 건축 기술과 과학 기술을 총동원해서 하늘에 닿겠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심성이 나온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된 존재였었습니다. 인간이 최고이고 인간이 우선이고 인간의 기술과 정치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주장. 그게 바벨탑 사건을 만든 기본적인 마음 상태였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자고 하는 공명주의 사상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간들은 지도자의 선동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못할 것이 없겠다. 그 삐뚤어진 자신감, 엄청난 착각으로 충만해져 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이제껏 보이지도 않던 하나님, 그 신을 더 이상 신동할 필요가 없구나. 이 불신의 물결이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생긴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념을 100% 신뢰했죠.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탑 쌓는 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의 심산이 과연 무엇인지 감찰하고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탑을 쌓으면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교만이 충만한 걸 보였어요. 그래서 야, 인간들이 말이 하나가 되었으니 교만에 빠졌구나. 모두가 다 한 가지 구호를 외쳤거든. 한 가지 구호. 다 입을 맞춰 놓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게 만들리라. 그 인간들은 불의의 길, 잘못된 길을 가기 위해서 구호를 하나로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도 이 재주가 있었습니다. 독일 국민은 최고로 우수한 국민이다. 그러니 우리가 세계를 정복해서 하나로 만들자. 이 구호를 외치면서 나치당을 조직하고 이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피바다로 시체더미로 만들었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인간이 최고라고 하는 잘못된 구호를 외치는 어리석은 자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사건이 바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한 구호를 외치던 그들의 말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죠.
여기저기서 자기들 말하다가 말이 조금만 통하면 그룹이 형성돼. 그리고 쪼개져 나갑니다. 아니, 탑은 왜 쌓느냐? 집부터 줘야지. 그런 소리가 나오고. 집은 또 길부터 닦아야지.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가 안 돼. 신할 광야가 온통 시끄럽고 매일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 나는 시끄러운 싸우는 소리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소통불능의 재앙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껏 하던 짓이 뭡니까? 허구한 날 갈라져서 여기저기 모여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쟁하던 뭐 이런 일밖에는 한 것이 뭡니까? 벌써부터 이 땅의 재앙이 예견되어 있던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서도 징벌이 임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뭐가 의며 무엇이 불의인지를 분간할 줄 모르면 틀림없이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재앙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시대의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짓만 골라서 했던 것을 깊이 뉘우치고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역사를 인간들이 저주스러운 상황으로 끌고 가고 이 신천지 하나님 교회 같은 이단 그리고 전번에 세월호 사건 때 주범이었던 구원파 같은 사이비들을 그대로 방치한 정부와 한국 교계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독소조항 들어있는 인권조례를 강행하는 입법 행정기관의 잘못도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죄고 잘못입니다. 거기서 재앙의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큼 추악해졌고 불의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상황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무서운 재앙이 또 쓰나미처럼 들이닥칠지 몰라요. 예견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가 재앙이 닥치면 막고 피하는 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홍수의 대재앙을 내리면서도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태워버리는 이 대재앙 앞에서도 살 길과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의 날에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종말의 때를 예언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앙이 임해도 성도는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생성되어 나온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는 중국 정부가 빨리 상황을 발표하고 막았어야 될 일이에요. 옛날부터 각종 전염병이 생겨나는 곳이다.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발병 원인을 말하는 이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박쥐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이런 기괴한 역병이 생겼다고 말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시각으로 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탄압한 무신론 공산주의 중국에 대한 징계라고 보는 겁니다. 현지의 교회 지도자들, 중국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자, 이게 중국에서 발병돼서 확산된 거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인들 입국을 막아야죠. 그리고 외부로부터 감염자가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한 일인데 초기에 발빠르게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대로만 했으면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게 된 겁니다. 중국과 외교 관계가 잘못될까 봐 중국인들을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 세계 사람들이 웃을 일이에요. 실제로 외교부 장관 말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방문했을 때 무시하고 만나주지도 않았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참 멍청한 외교라고
그런 뉘앙스가 있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외교가 자국민의 보호보다 중요한 거냐?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뭡니까? 불이 났으면요, 물통과 그릇 내 집 거 상관없이 끌어다가 불길을 잡고 봐야 되는데, 옆집에 가가지고 저 글쎄 불이 났는데 물통 2개만 빌려주시면 불 다 끄고 나서 후히 대접을 사례를 하겠습니다. 협상을 해요? 이 멍청한 짓 아닙니까? 반미 친중 정책 쓰느라고 우리 국민도 구하기 힘든 마스크를 보내주고 돈까지 보내주면서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 못 듣고, 이젠 도리어 코로나로 고생하는 우리나라가 그 병의 발원지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중국에게 뭘 기대해요? 옛날부터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얻은 것이 없어요. 그렇게 저자세가 되어 지금도 쩔쩔매는 거 보면 속 터지고 한심하고 화가 나. 재앙이 닥치면요, 맞고 피하는 것이 슬기로운 일이에요. 과감하게 병의 근원을 차단하고 옮기고 돌아다니는 신천지 사람들 처음부터 철저하게 막고, 아주 이번 기회에 그 극도로 이기적인 이 사이비 집단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요, 딴 거 없어요. 단순해. 돈과 섹스로 더러워지는 건 물론이고, 남들은 다 피해를 보고 죽어도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주 악랄한 이기적 범죄 집단이 이게 사교 집단입니다. 특성이 옛날부터 똑같아요.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아서 교주의 아방궁을 짓고 젊은 여자를 내연녀로 들여서 제2인자를 삼았습니다. 이 여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는지 싹 돌아서서 요새 이만희 교주를 공격하고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교 집단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싸우고 있습니다. 저 오래 못 갑니다. 법인 취소하고 나면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아요. 우리 마스크 문제만 해도 속 터질 정도로 현장감이 전혀 없는 행정실책이죠. 마스크 안 쓰면 곧 금방 감염돼서 죽을 것처럼 방송에다가 잔뜩 때려놓고 전 국민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진풍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입하려고 하니까 없어. 마스크가 없어. 충분히 공급해 주겠다고 했는데 유통과정, 판매처, 생산 라인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생산 공장도 가격을 정부가 억제하는 바람에 생산가가 맞지 않으니까 더 이상 못 만들겠다. 손들고 말았어요. 약국 같은 이 판매처 보니까 마스크 찾는 사람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판다는 거예요. 자, 이걸 또 이제 요새 와서는 쓰던 거 다시 써도 된다. 또 안 쓰고 다녀도 괜찮다. 거기다 배급제까지 만들어서 줄 세우는 세상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이 마스크 가지고 세월 보낼 때가 아니죠. 이게 며칠씩이나 나올 문제입니까 이게? 빨리 전염병을 없앨 대책을 세우고 환자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 지원을 해주고 빨리 학교도 개학을 시켜주고 교회도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안정정책을 세워주는 게 급한 것이지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며칠씩이나 마스크 타령만 해요. 저는 안 쓰고 다녀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시원한 공기 마음껏 마셔서 답답하지도 않고 좋더라고.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않고 이런 지엽적인 일을 매일 뉴스거리로 만드는 것이 한심한 일 아니겠습니까? 막을 건 빨리 막아야지, 빨리. 처음부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재앙의 때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재앙의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성도들이 지켜야 될 품위가 있습니다. 박회자의 칼날 앞에서도 순교자는 품격을 지킵니다. 엊그제 이동훈이라고 하는 분이 쓴 논설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알버트 까뮤가 쓴 페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북아프리카 항구 도시 오랑에 죽은 쥐 한 마리가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데 이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바람에 전염병 때문에 도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감 또 경계심이 극도로 달하고 나만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심리 상태가 이게 증폭되면서 도시가 생지옥이 됩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더니 그 도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구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대구가 유령도시가 되었을까? 미국의 ABC 방송의 기자가 취재하려고 대구를 들어갔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씁니다. 이곳에는 공항도 없고 폭동도 없고 사람에 대한 혐오심도 없다. 단지 절제된 고요한 뿐이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된 지금 대구는 많은 이들에게 모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써나갑니다. 다른 나라의 기자들도 크게 다름없는 상황을 본 거예요. 여기는 시장도 정상이고 병원도 교통도 조용하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오히려 겁에 질려서 서울에서 내려온 공무원 말, 도시가 동면하듯이 조용히 숨쉬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에서는 대구 봉쇄령을 내리려고 했죠. 시민들은 스스로 출입을 자제하는 대신 자제하고 고향을 떠났던 대구 시민들이 대거 돌아왔다. 외지에서 온 의료진도 500명 이상이고 사재기하는 사람들도 없다. 시민들은 오히려 이상한 보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는 평소와 똑같으니 왜곡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일주일마다 마스크 사려는 사람들도 긴 줄을 서서 큰 소리 한번 지르지 않는다.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보낸 도시락, 빵, 과일 등의 물품이 병원마다 쌓여 있다. 어떤 모텔은 아예 한 동을 외지 의료진들에게 내놓았다.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내려받거나 유예하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번지고 있다. 경증 환자는 병실을 내주고 나가는 모습도 있다. 사람의 인격 그리고 도시의 품격이 그런 것이다. 재앙에 맞서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말한 까무의 말이 실감된다. 논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의 재앙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왔지만 우리는 그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참여하는 겸비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 모으기에만 급급한 자들이 이런 재앙 속에서도 자기들의 이익 챙기기에 몰두하지만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보내야 될 줄 압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은 빠르지만 치사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너무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영성을 강화해서 내면의 면역력을 기르고 기도함으로써 코로나 우울증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각자 집에서 모여 예배드릴지라도 초대교인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증거했던 것처럼 이런 기회에 원색적인 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고 풍성하게 가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틀림없이 재앙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에 모이진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성도들이 힘을 얻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말씀, 뭐 특별한 광고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저 우리 스스로가 몸 조심하고 또 개인 건강, 위생에 힘쓰고 또 그리고 주변에 혹시 이런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이 의료진들과 또 환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이 재앙이 물러가고 모든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전에 올라오며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고 또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성전에 올라와 예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우리 또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나 그리고 인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이웃이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주에 또 주님 나라 부름을 받은 우리 고 이정환 집사님 또 천국에 보내고 쓸쓸하고 외로울 우리 강옥자 권사님과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도자들도 이제는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득 좋은 정치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또 세상을 향해 사랑을 나누러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집에 있는 분들 위한 축도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